하나님의 판결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의란 입 밖으로 꺼내거나 또는 매일의 삶에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이는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법률가들이라든지 법을 이렇게 법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거지 나랑은 크게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와닿는 곳이 있는데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정의의 부재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북한보다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또 특별히 우리 사회에 이 정의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으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하버드대 교수인 그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을 통해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정의가 무엇인가, 이 정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죠. 그리고 권하기도 하고 또 서로 모여서 토론하기도 하고요. 왜 이 책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슈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계속해서 보았고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도 그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점이라는 설문조사를 우리 국민들 상대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그 대답이 과연 이 나라를 정의롭게 이끌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 대답이 아주 큰 비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국정농단이라는 이 정의의 이 심각한 결여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국정농단이라는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었는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정의에 대한 이 갈증, 갈망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특별히 정의롭기에 뭔가 하기를 원하고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정의롭게 그렇게 이 사회에서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정의롭게 우리의 사역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할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간다면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이 위에 보시면 1절 시작하기 위에 보시면은 이 시의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삽을 조금 소개하고자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고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발탁되어서 성전에서 심벌을 치는 그런 악기 연주자로 또 노래를 하는 가수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근데 또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아삽이 환상을 본 것을 시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신들을 모집하고 재판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마치 이교도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들면 이 하위 신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상위 신 제우스가 그 신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 재판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삽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아닐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겠지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상을 뜻하거나 이교도의 어떤 신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삽이 우리가 이 독자들이 읽었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신들이라는 표현을 기록했는가를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궁금해하는 신들이 누구인가라는 힌트가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신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존자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엘리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엘리온의 뜻은 지극히 높은 자, 가장 높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맥이 되죠. 이 지존자는 엘리온, 그러면 엘리온은 하나님이고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 아들들은 신들, 이렇게 불릴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구약의 용례들을 이제 찾아보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가장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또렷하게 나타내는 본문이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요거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본문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극히 높은 자,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죠. 지극히 높은 자, 지존한 자, 엘리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요 민족들은 찾아보면 네이션 해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주실 때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인종을 나누실 때에, 요 인종을 나누실 때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의 바벨론 사건이죠.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셔서 각기 흩으셨죠. 그래서 같은 언어끼리,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무리를 이루는 그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서 경계를 정하셨도다라는 말은 통치권을 넘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이 32장 모세의 고별 설교죠. 죽기 전에 한 설교인데,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약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학들이 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인 슈투트가르트에서도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 합니다. 근데 ESV 영어 성경을 보면 Sons of God 돼 있고 4의 4번,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동의어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엘리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구나. 결국 오늘 이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들, 즉 하나님의 이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맡기신 이 땅의 통치를 그들이 잘하지 못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이 피고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기에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잘 못했으니까. 근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 기소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특별히 3절과 4절에 등장하는데, 보시면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궁핍한 자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고 공의롭지 않게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 악인의 낯을 보고라는 이 표현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낯을 본다, 이 말은 이제 반에 나사라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든다, 이런 직역하면 좀 거칠지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고개를 든다. 그러면 고개를 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왜 너의 안색, 얼굴빛이 변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고개를 떨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개를 사람이 이렇게 떨구고 있으면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죠. 지금 창세기 4장 6절 본문 같은 경우는 이 가인이 이 두려움 그리고 어떤 본인의 잘못한 그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누가 혼날 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까? 고개를. 아주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개를 그러면 반대로 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본문이 아론의 축복으로 아주 유명한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아론이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이제 반에 나사 고개를 들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까? 아니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도 고개를 들었을 때 뭔가 긍정적, 얼굴에 미소가 띄고 동의한다, 그래 마음이 기쁘다, 이런 의미로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죠. 용례를 살펴보면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웃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한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까? 악인을 보고 낯을 들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그 악한 행위를 보고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흡족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악인들을 보고 웃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고 지금 미소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이지만 어떤 아이는 아주 좋은 국가에서 또 좋은 이 가문의 배경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아이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질병에 아주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이제 특별히 경희대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역을 제가 맡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까?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누구는 아주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어렵게, 날 때부터 저렇게 어렵게 살아간다. 나는 신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신이 있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꽤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가끔씩 이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하시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 낮은 곳이 있고,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고, 많음이 있으면 적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흐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예이지만 물은 평평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러야지 됩니다. 사람의 몸의 피도 흘러야지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제가 이렇게 치환하고 싶습니다. 생명. 흐름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고 많음이 적은 것을 채워줘야 하고 강함이 약함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진리이고 정상인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를 밟고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자들은 적은 자들의 것을 뺏어서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더욱더 과시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인 이 신들에게 이 세상이 올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역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개를 들어서 웃고 있고 동조하고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소 이유를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판결문을 보여주십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지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 지금 본문이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아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인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는 이 영적 무감동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는 있는데 이 마음의 심령에 아무 감동 없는 이 무감동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웃고 있는 아주 놀랄 만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판결문은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의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최종 판결, 지금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신들은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존재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판결문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기 위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 시를 이제 맺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지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엘리온의 아들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 그대로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는 그분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 아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해라.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라. 내가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의도했던 것과 같이 올바르게 흐르게 하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많음이 적음을 채워주고 강함이 약함을 보호하게 하라.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상식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의로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삽이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판결이 날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그 진리를 이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심판대에 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또는 약화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위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미 강한 자요, 이미 부요한 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는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어느 공동체든 높은 자가 있으면 낮은 자가 있고, 많은 자가 있으면 적은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여러분 찾아서 돌보십시오. 나보다 적은 자를 찾아서 베푸십시오. 나보다 낮은 자를 찾아서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오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릴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높은 자로, 강한 자로, 부유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찾아가 그 약함을 채워주고, 나보다 적은 자를 찾아가 베풀며, 나보다 낮은 자를 찾아가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며